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첫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이 지났죠.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지혜를 짜내거나 혹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저 이스보셋 왕과 11지파는 스스로 분열을 합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원칙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행했더니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며 기뻐했고 신뢰하며 따르게 된 것이죠. 보복당하지 않을까?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을 믿고 다윗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저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왕궁을 차려서 이 다윗성을 중심으로 다윗은 다시 온 나라의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두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는 내적인 위기고 하나는 외적인 위기인데요. 우선 내적인 위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 하에서 처첩을 두고 자녀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처첩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 딸을 낳아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과 배다른 자식들을 두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허용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랐는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 다른 왕들이 다 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당연하게 부인들 사이에, 그리고 왕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는 기본이고, 왕권을 놓고 벌이는 암투가 그만큼 또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처럼 처첩이 많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위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왕의 리스크입니다. 왕의 리스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협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국가적인 통일과 강성국가의 부흥을 꿈꾸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 외적인 위기인데 바로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은 얼마 전까지 블레셋에 망명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터잡고 살면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였던 거죠. 그러니 아기스 왕도 다윗을 신뢰해서 그때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까지 참전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더니 한 7년 반쯤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블레셋 왕으로서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 신하였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 중국이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사대를 행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우려먹으면서 동북공정이라고 한국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가져가려 하는 그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것처럼 블레셋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블레셋 왕이 볼 때 자기 신하였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아기스 왕은 저 지방의 제후쯤으로 이스라엘을 저 지방의 제후국쯤으로 취급하면서 너 그 나라 세우려면 내게 허락받아야 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였던 네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려 하면 되겠냐? 우리의 허락 받아라. 아마 그런 의미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은 반드시 격파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넘어설 기회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넘어서지 못했고 그 기회마다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죠.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과의 싸움은 굉장히 버거웠고요. 또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만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사울 왕이 전사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대국을 꿈꾸면서 더 성장하고 번영을 꿈꾸는데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힘입어서 다윗은 아주 전력을 갖추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앞에도 블레셋과 같은 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바알브라심 흩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여 2024년에는 다윗처럼 인생의 블레셋 같은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친 여러 장애물들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전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목동 시절에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와 맞서서 돌파해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울과 같이 정말 악한 왕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알브라심, 모든 사자와 소와 맹수를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흩어지게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도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들을 준비해 두시는 거죠. 만일 그 장애물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도전한다면 바알브라심, 흩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무찌르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아마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장애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두실 겁니다. 혹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과거에 우리가 다 만났던 장애들입니다. 한 번쯤은 다 만났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마주하고 돌파해 나갔다면 오늘날 더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 다니다 보니 항상 부딪힌 장애물에 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위협을 가진 장애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향해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물을 보면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장애물이 자신을 삼켜버릴까? 내 인생이 이 장애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겁먹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문빗장을 지르시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 이상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질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파도가 거칠고 폭풍우가 심해도 저 폭풍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저 파도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겪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내 인생을 삼킬 것처럼 위협하고
당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문빗장을 걸어 잠그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죠. 저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험이 있었어요. 저는 진해에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집이 이제 마산에 이미 이사를 와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했었어요. 근데 당시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려면 시험을 봤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합격자들을 가지고 이제 뺑뺑이를 돌려서 컴퓨터로 각 학교를 배정한 것이죠. 문제는 당시는 마산의 그 고등학교 합격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가 가장 어려웠고 커트라인이 높았던 때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해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저에게 너 실력이 안 돼. 하지만 집이 마산이니까 한번 보게는 해줄게 하고 원서 써주셨어요. 저는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발표도 나기 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요. 고등학교도 재수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을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님께 누를 끼칠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정말로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과를 받아보니 합격이었던 거죠. 뒤늦게 생각해 보니 고등학교 재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계를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받쳐줄게. 이 정도까지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하고 한계를 정하시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합격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했던 것은 사실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계를 정해주시죠. 첫 번째 고소했을 때 소유물은 손을 대지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간 이후에도 믿음을 지키니까 마귀가 두 번째 고소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계를 정해주시는데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마귀는 매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찾아와도 그 장애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ок 하나 상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과연 결혼이란 할 수는 있을지, 아이들을 낳으면 먹여 살릴 수는 있을는지,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옮기는 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것인지,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직장을 다니지만 늘 불안불안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는 율이 너무 적으니까 정말 이 사업을 해도 불안불안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모든 일이 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장애물, 취업의 장애물, 결혼의 장애물, 자녀양육의 장애물, 인과관계의 장애물,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의 성공의 모든 장애물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한계를 정해서 그 위기가 결코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저 모든 장애물들 발불하심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다윗은 도전해야 할 장애물 앞에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이죠. 왜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차피 대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저 블레셋보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 전투에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순종했더니 바알브라심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2번째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을 때는 전열을 정비해서 더 강력한 군대로 올라왔어요. 정면 승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새로운 작전 지혜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직접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고 보면 과거에 내가 피했던 장애물들이 더 덩치를 키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기도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지혜를 믿음으로 도전해서 바알브라심,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승리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해에도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텐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대적들을 흩으시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돌파하게 하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매번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